이스라엘의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은 다윗을 못 죽여가지고 안달병이 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왕을 세웠죠. 그런데 백성들 다스리는 것보다도 사울은 다윗 죽이는 거에 온 자기의 권력을 다 동원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란 말이에요. 사울의 사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울의 딸과 결혼한 사울의 사위니까 딸만 자식이 아니잖아요.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여성들이 골리앗을 죽이고 들어오는 그 다윗을 향한 그 찬양에 이 사울에게는 그것이 그 마음의 시기심과 이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시끄러웠죠. 사울이 좀 칭찬받으면 어때요? 칭찬받을 만 하잖아요.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울 당신도 벌벌 떨었고 수많은 군병들이 골리앗 앞에 꼼짝도 못해 벌벌 떨을 때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확 쓰러뜨려 골리앗 목을 그냥 잘라가지고 오는 이 다윗. 저 여인들이 노래하면 좀 어때요? 사울이 다윗아, 너는 나는 왕인데도 벌벌 떨고 있었는데 넌 어린 소년으로서 어떻게 용감하냐? 어떻게 멋지냐? 여인들이 다윗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사울이 다윗을 그냥 상을 그냥 더 크게 좀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시기심과 질투심, 시끄러움.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의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잠깐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4절 보죠. 14절 22장 14절.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 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호칠장, 경호대장, 매우 존귀한 자. 그 말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죽일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다윗의 생명을 사울이 지켜줘야 될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거를 제사장 아히멜렉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갔어요. 아히멜렉한테 가가지고 아히멜렉한테 나 배고프다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히멜렉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줬다. 내가 급히 나오느라고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나한테 줄 것 좀 없냐고 그랬더니 지금 다윗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골리앗의 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떡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고 그러고서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후히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사울에게는 목자장 도액이라고 있었다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도액이 이 아히멜렉 집에 있으면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도액이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을 죽일 수 있도록 떡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줬다라고 도액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이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는지를 사울에게 말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히멜렉을 데리고 와라.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아히멜렉 가문의 모든 그러한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이 아히멜렉의 집안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오도록 명령을 해서 왔을 때 이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을 죽여버리고 85명을 죽여버리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목자장이거든요.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사울의 명을 받들어서 아히멜렉 죽이고 85명 죽이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죠. 성경을 봅니다. 21장 1절 21장 1절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누구요?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서 7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 가운데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목자인데 그 도액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먹을 걸 떡을 주고 9절에 골리앗의 칼을 줬단 말입니다. 22장 18절을 보면 22장 18절 왕이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여라. 도액이 서슴없이 제사장들 죽였는데 85명, 85명을 죽이고 19절에 보니까요.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의 그 주민들까지도 쳐 죽이는데 19절 마지막에 보면 모두 칼로 쳐 죽였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배경 속에 쓰여진 것이 오늘 시편 52편이에요. 시편 52편 1절 오 용사여, 여기서 오 용사는 도액입니다. 도액.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자, 지금 도액은 계속 죽이는데 죽여요. 근데 죽이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도액은 등장을 하는데 계속 사람 죽여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해놓은 것을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 없이 자랑하느냐. 이 도액은 지금 악한 일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계획을 하고 사람 죽이는 것을 지금 계속 그거 자랑 삼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굴 등에 업었어요? 사울 왕을 등에 업은 도액이 사람 살리는 거에 자기의 권력과 힘을 사용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힘이 없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을 사정없이 다 죽이고 그런 것에 대한 이 자부심 가운데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목에다가 힘을 주고 이러한 모습이 이 도액에게 지금 넘쳐나고 있는 거죠. 2절 너 속임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그렇죠. 지금 이 아히멜렉이 떡 먹고 힘 얻어서 골리앗 칼 가지고 사울 죽이라고 아히멜렉이 그렇게 다윗에게 선을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액은 아히멜렉의 선을 악함으로 이거를 해석을 해서 사울에게 안 좋은 말은 다 끄잡아 당겨가지고 사울에게 도액이 아히멜렉을 말하니까 사울은 아히멜렉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누구 말만 들어요? 도액의 말만 듣고 아히멜렉 죽여버리고 85명 죽여버리고 살고 있었던 주민들 싹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악하게 사람 죽이는 거에 도액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이 다윗 하나 죽이려고 엉뚱한 사람 아히멜렉 죽이고 85명 죽이고 주민을 죽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사울의 곁에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이 악한 일을 자랑하는 권력을 등에 업고 거기에 춤을 추고 있는 입만 벌리면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고 계획하는 도액이 있었단 말입니다. 3절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 더 즐겨. 이 도액의 모습이죠.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겨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해. 이게 지금 도액입니다. 지금 도액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4절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삶의 과정에 이러한 사울과 도액을 통한 엄청난 것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데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이 다윗인데 자기 도와준 것 때문에 아히멜렉 죽고 85명 제사장들 죽고 주민들 다 죽어버리니 이 다윗이 그러한 꼴을 보고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이 다윗, 잘 죽었으면 고통이 덜했을 텐데 살아있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도 안 느낄 텐데 이 나를 도와준 아히멜렉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고 나는 살아있는 모습 가운데 지금 시편 52편을 다윗이 지금 쓴 거란 말입니다. 5절,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 버리실 것이다. 자, 다윗은 이 도액의 사울을 걸려삼아 춤추고 있는 도액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없어요. 그때 이 다윗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었죠. 뭐냐면 도액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이 심판, 이거를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5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도액과 이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나에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정말 인생의 이 끝자락에 도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한 현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현실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도액이 악한 짓을 저지를 때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악한 도액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싹 처단해버리면 아히멜렉도 안 죽고 85명 무수한 백성들도 안 죽었을 텐데 도액은 그냥 갈수록 더 건강하게 살아있고 이런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불신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5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이 도액을 심판할 것을 사울을 심판할 것을 지금 다윗은 믿고 있단 말입니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자,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울 뿌리 깊은 나무죠. 도액 뿌리 깊은 나무죠. 그런데 다윗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사울과 다윗을 뿌리 뽑힌 나무로 봤다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이나 이 도액은 뿌리 깊은 나무죠. 그런데 다윗은 뿌리 뽑힌 나무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어찌됐건 자기의 실수로 어찌됐건 다윗은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했잖아요. 그 거짓말이 사실은 아히멜렉은 속은 거거든요. 속은 거예요. 다윗의 거짓말에.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된 행실에 아히멜렉은 속은 건데 그거를 도액은 엉뚱하게 사울에게 보고하는 바람에
지금 싹 죽음을 당한 거거든요. 6절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자, 이제 의인은 지금 52편은 사울과 도액을 하나님이 심판할 악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마음은 의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네, 뿌리 뽑힌 나무다. 뿌리 뽑힌 나무. 네. 악인은 네, 뿌리 뽑힌 나무라. 뿌리 뽑힌 나무는 잠시 싱싱해 보일지라도 끝난 거죠. 네, 뿌리 뽑힌 나무는 끝난 거죠. 저 사람은 7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 악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악인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는 사람, 그게 악인이에요. 제가 가진 많은 재물만을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뭐 의지해요? 재물 의지하죠.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 권력을 의지하는 거죠. 재물의 힘, 권력의 힘, 의지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악인이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아. 그게 악인이다. 악인은 재물을 의지해. 권력의 힘을 의지해. 그게 악인이다. 그 악인은 한마디로 뭐냐? 뿌리 뽑힌 나무에 불과하다. 이것이 시편 52편에 다윗이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울 때 사울은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 되고 나서 사울이 교만해졌다는 말입니다. 왕 세울 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행구 사이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 딱 되니까 사람이 돌변했어요.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에 온갖 힘을 다 쏟아요.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요. 힘쓰고 노력하는 거가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죽이는 쪽으로 힘을 쓰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게 도액이란 말입니다. 도액이 쓰임을 받은 거죠. 항상 성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는 여러분들 다 리더입니다. 가정의 부모도 리더입니다. 왜? 자녀가 있으니까. 내 밑에 한 명만 있어도 리더입니다. 목자, 목녀, 리더입니다. 가정의 부모가 어떻게 서 있는가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가 목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강석원 목사가 거룩한 새 성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기 있는 우리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저는 집에 가면 내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왜? 리더니까. 저도 리더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다 리더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살았던 이 리더 이 사울, 리더 도액, 리더 다윗, 리더 아히멜렉 85명 다 리더란 말입니다. 그 리더가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들과 하나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남편과 아내, 아들, 딸,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죠. 사탄의 역사는 부부관계를 나누고 부모였는데 자식관계를 뜯어버리고 나눠버리고 이건 사단의 역사죠. 교회의 목사와 부교역자를 갈라버리고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갈라버리고 나눠버리고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이 나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우리가 좌로우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의 잣대로.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하나님께 그냥 심판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 하나님께. 나는 심판할 자격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마음 나눠지고 찢겨져 가지고 마음이 공허해 가지고 날마다 모래알이야. 날마다 찬바람이 불어. 그러면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당에 안 나오니까 아우 편하다, 아우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해야 될 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두껍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지력을 가지고 나가야지 잘못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똑같은 모습으로 돈이 최고지 재물이 최고지 권력이 최고지 계속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돈은 보이잖아요. 권력은 보이잖아. 재물은 보이잖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가는 나도 모르게 뿌리 뽑힌 나무가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거룩한 성천교회에 속해져 있는 우리 목자 목녀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 청년, 우리 어른들 단 한 명도 뿌리 뽑힌 나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 내릴게요?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데요? 지금 우리가 의인의 모습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얘기했죠?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죠.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죄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자,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더 확립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너무 어수선하죠. 어수선한 이 시대에 같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내가 정립할 절호에 찾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고 관계성 파괴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과의 싸움입니다. 싸움. 지금요, 여러 문제가 수백, 수천 가지로 보이겠지만 저는 하나로 딱 봅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나는 누구냐? 이거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웬만한 고난, 웬만한 인생의 문제들, 사건들 앞에 무릎 꿇지 않죠. 왜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왜 사람들이 흔들릴까?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껍지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어. 그러다가 보니까 정체성이 흐릿해. 내가 언제는 하나님의 자녀 같고 조금 죄지면 마귀 자녀 같고. 다윗은 분명히 얼마 전까지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거짓말로 맞췄던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떡 얻어 먹었고요. 거짓말로 골리앗의 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아히멜렉은 깜쪽 같은 다윗의 거짓말에 아히멜렉은 속았고요. 다윗은 분명히 잘못했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자기가 또한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지금 몰살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런데 시편 52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입니다. 나는 시편 52편에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찾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나는. 그러나 나는 내가 거짓말했지만 나는 내가 슬픔을 지금 겪고 있지만 나는 많은 고난이 있지만 나는 죽음의 위험, 사망의 위험이 있지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올리브. 푸른잎이 무성한. 여기는 뿌리 뽑힌 나무라면 나는 누구냐?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다. 정체성입니다. 나는 올리브 나무야. 정체성입니다. 올리브 나무야.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자, 나무인데 푸른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뿌리가 뻗어 있고 뿌리에 지금 수분을 빨아올려서 뿌리가 있는 거고 그 속에 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이파리가 노릇노릇 말라 죽지 않아요. 지금 푸른잎이 무성해. 그러면 뿌리는 병들지 않았고 뿌리는 깊이 있는 것이고 그 뿌리를 통해서 수많은 수분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거니까 푸른잎이 무성한 거죠. 푸른잎이 무성한 거죠.
지금 다윗은 자기의 모습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지금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찬양팀이 지금 하나님의 집, 성전에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자라는,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없어요. 하나님의 집이 멀리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멀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의 몸은 지금 하나님의 집이 보이지도 않아. 성전이 보이지도 않아. 성전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예배 드리는 거는 찾기가 이게 언제일지도 몰라.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현실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은 내 인생이 피할 바위고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그냥 왕성한 모습으로 막 번쩍번쩍 빛나는 이 푸른 잎에 막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이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는 왜 중요하죠?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올리브는 왜 중요합니까? 기름을 짜잖아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먹어봤죠? 올리브 기름. 올리브는 열매가 있다. 열매.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기름을 짠단 말입니다. 자, 뿌리 뽑힌 나무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지금이요. 지금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파리가 푸르고 무성한 올리브 나무의 모습으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주인공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의인이죠. 교회 안에 의인, 교회 밖에 악인. 또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또 나눠져요. 쭉정이와 알곡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크게는 교회는 알곡, 바깥에는 쭉정이. 더 세분화시키면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쭉정이라면 정신 차리고 알곡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지금이 할 때죠. 지금이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지금 신세 타령이나 하고 어찌할꼬 한숨이나 짓고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도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있는 이파리가 푸르고 무성한 올리브나무로 나는 계속 기름 딸 수 있는 열매를 나는 쏟아내고 있는 올리브나무야. 올리브나무는 기름 열매를 맺어서 계속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한마디로 말해서 살리는 역사, 살리는 힘, 이것이 올리브 나무에게 있는 거죠. 사울과 도액은 죽이는 힘, 뿌리 뽑힌 나무라면 다윗은 올리브 나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삶에 희망을 주며 살리는 힘.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쓴 시를 읽잖아요. 절망으로 끝난 시가 없잖아요. 처음엔 절망으로 시작했다가 항상 마지막을 희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편이 끝나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다윗은요 마지막을 절망으로 끝난 시가 하나도 없어. 과정은 힘들고 낙심이고 절망이고 막 그렇지만 항상 다윗은 희망으로 끝납니다. 결론 내릴게요.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해야 된다.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생이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결같았단 말이야. 한결같았단 말이야. 한결같은 감사가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한결같았지만요 다윗도 한결같았습니다.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뒤죽박죽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한결같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다윗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죠. 그 감사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9절에 보니까 영원히 찬양하는다. 자, 여러분 감사가 하나가 모아지고 둘이 모아지고 셋이 모아지고 넷이 모아지고 감사가 모아지면 뭐가 될까요? 감사가 많이 모아지면 뭐가 될까요? 찬양이 되죠. 감사가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찬양이 되죠. 그러니까요 저 사람 찬양한다.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열매가 찬양이에요. 삶에 대한 열매가 감사고요. 감사에 대한 열매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은 감사에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난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결같은 감사에 힘을 얻어서 다윗은 고백하죠. 나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는 찬양을 할 거죠. 자,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데요. 다윗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감사와 찬양을 현재에서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9절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자,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지 도액이 죽이려고 그랬지 못 죽이니까 아히멜렉 죽이 80을 주고 무수한데서 죽였죠.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없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이 말은요 지나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일하신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줄 것에 대한
미래적인 기대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다리렵니다. 우러러 기리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리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기대하는 이 미래적인 승리를 지금 끄잡아 당기는 거죠. 지금 현재는 실패한 것 같고 현재는 망한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데 다윗은 미래적인 승리, 미래적인 축복, 미래적인 영광 이거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시편 52편이 끝납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참 우리에게 중국에 대한 많은 말을 우리가 하시고 들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통화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돼서 그때 꼭 뵙기를 바란다라고. 이와 같은 현실에 참 안타깝게 우리가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지금 방역 2단계 왔는데 이게 참 3단계까지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도 큰일인데 어찌됐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방역 2단계로 가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울상이고 지금 살 수 없는 가운데 지금 통곡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성촌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 국민과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울으시고 여러분 속에 정죄하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정죄하다가 뿌리 뽑힌 나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현대판 무슨 나무 돼요? 올리브 나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르지 말고 죽이는 거에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올리브 나무처럼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희망과 용기와 격려 살리고자 하는 눈빛, 생각, 언어,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